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자, 이름 불러주시는 자, 창성교회 성도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구주 강림 네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이 가까워졌습니다. 잠잠히 흩어진 마음을 모아 오직 아기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 아기 예수여, 온 땅과 이 나라와 동해 창성교회와 성도 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창성의 성도가 지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44장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안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안식 벼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5년 첫날부터 지금까지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심히 공고하고 피할 길이 없고 답답하고 공고한 중에도 주님 늘 내 마음의 소망에 불을 피워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그 소망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소망의 불꽃 피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오시고 지경에도 오시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살리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종들의 소망에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적과 기적을 이때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리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아기 예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내라. 나의 딸, 내 아들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응답되어서 성도의 가정에 기적과 이적을 성탄의 기쁨 가운데 허락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성도의 지경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우리 장성교회를 지키시며 새 성전을 지어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의 믿음으로, 이사야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으로 아멘 하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일생 동안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118번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교독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10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민교 여사님 기도로 예배 인도하십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전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새
빛이 되었네. 그저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이민규 하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순간마다 늘 함께하여 피할 길을 내사 응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힘들 때 우리로서 주님이 귀한 자녀 되심의 신분과 영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잠시 머무를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낯선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바쁜 일상 속에서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릴 예물을 위하여 더 깊은 묵상과 준비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잠시 머무를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전쟁과 탐욕과 욕망과 칠흑 같은 어둠의 곳곳이 주님의 이름과 평강이 온 우리를 충만하길 간절히 바람하며, 또 내가 먼저 주님의 동력이 되어 변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람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힘든 여건 가운데 시작한 성전 건축을 어려움 없이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시작은 했지만 모든 여건이 너무 부족했기에 성전 건축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재정을 긍휼히 여기사 참으로 놀라운 만큼의 건축의 재정을 든든히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간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지금은 주님께서 올바른 길을 위하여 우리 건축의 일정을 속도를 조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속히 도면이 정비되어 수일 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었고,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돕는 교회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지경이 견고하고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승계도 좋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해를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중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지금은 그 결과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 간절함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그네들이 길을 열어 주셔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에게도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복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민족이 되길 바람합니다. 인도하사 많은 유정자들을 믿음의 자들로 채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일주일간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하여 힘쓴 모든 분들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강림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특송,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크리스마스에 있는 축복을, 이 찬양을 우리 박혜명 권사님, 여우사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아멘.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배를 따라 오고 있는 동방박사, 낙타를 타고 말이죠. 3명의 동방박사가 길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은 한자로 별태자가 있습니다. 별태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또 태자가 있는데 아이별 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자는 위태롭다 그럴 때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별태자를 한번 보세요. 예, 별태자는 저 태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잘 사용하지 않은 줄 아세요? 귀한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은 아주 아무도 안 쓰는 한자로 이름을 짓거든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름을 지으면 그 한자는 사용 불가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름이 뭡니까? 세종입니까? 세종대왕이니까 세종이지. 이름이 이도입니다. 그죠? 도죠, 도. 근데 그 도자는 이제 왕이 이름을 한번 딱 지으면 조선 왕조 500년 기간 내내 그 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글로 쓸 수가 없어요. 문서에도 글자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하죠. 저 한자는 매우 귀한 자입니다. 별태자를.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아이별 태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별태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아이를 가졌다 그럴 때 저 태자를 쓰는데 저 태자에 별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 한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태롭다 그러잖아요. 위태로울 때 저 태자를 쓰는데 역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앞에 붙어 있는 자는 알자. 그 태자 앞에 붙은 한문이 알자인데 저 알자가 무슨 알자냐? 죽을 알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위태로운 일들이 많죠. 그죠? 아, 저 사람 위태하다. 위험한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 위태로운 상황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뭡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가장 위태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을 것 같아. 그 상황이 가장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만들 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뭘까? 저 글자로 위태로울 태자를 만든 거예요. 아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뭘 따라옵니까? 별을 따라오죠. 그죠? 저게 우연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별은 아이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이를 상징하고 있다. 동방박사들은 그걸 안 거예요. 저 별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큰 별이고 밝은 빛을 내는 별이고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온 게 아니라 저 별은 뭐다? 아이다, 아이. 아이가 태어날 징조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왕일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다. 안 거야, 알아. 그래서 별을 따라온 거예요. 모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네, 모르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구주야, 구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가 문을 열어주십니까? 주님이 열어주신다. 주께서. 저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 성탄의 기쁨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날 오셨다. 이날 아기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찬양하며 송축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가 배를 따라 이동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가 몇 분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세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동방 박사가 2명일까? 혹시 5명 아닐까? 10명 안 왔을까? 왜 우리는 동방 박사 그러면 3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물이 3개잖아요. 그죠? 5명 왔는데 2사람은 빈손으로 오고 3사람은 하나씩 준비하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2사람이 왔다. 2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2개 준비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하나 준비해.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3사람이 왔을 거다. 왜? 예물이 3개니까. 그 각자 이 예물을 준비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를 3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더 큰 의미가 있어. 성도 여러분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이 땅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방위. 현역 방위, 그 방위가 아니고, 그 방위 아세요? 우리 때는 방위 있었는데. 그 방위가 아니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4는 땅을 상징해요. 3은 뭡니까? 하늘을 상징해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3사람이 온 거예요. 2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5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사람이 와. 그것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탁월한 성품이 뭐냐? 그런 생각, 혹시 그런 묵상 해보신 적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혹시 아십니까? 안 싸워요. 성경 말씀에 3분이 싸웠다.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삐졌다. 이런 글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뭐가 없다? 다툼이 없다. 합력한다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일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 일하실 수가 없어. 예수님만 일하실 수가 없어. 항상 몇 분이? 세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항상 일치하셔. 그래서요, 다툼이 없다니까. 싸움이 없다니까.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네, 세 겹줄은 안 끊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는 이제 몇 줄입니까? 보세요. 와, 줄이 너무 많네. 그 줄을 꼬아면, 그 줄로 한 줄을 만들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민교사 아까 기도드렸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시작했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성도 여러분들 저도 다 이제 공개를 해서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또 헌신을 모아서 그걸 삼겹줄로 만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새 성전이 지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걷더니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가장 큰 체험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다툼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없으면 이깁니다. 그러나 다투면 어긋나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다툼이 없어요. 안 싸워요, 그분들은.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다툼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걷더니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온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그걸 새끼로 꼬아서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바울도 개척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개척하지 못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바울도 개척했잖아요. 뭐 개척을 한두 군데 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출산율이 그래서 막 출산하자 그러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교회 숫자가 줄고 있다.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 안 합니다. 개척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이제 신학교도 신학생들을 이제 다 미달이고요. 다 미달입니다. 제가 나온 강나루 장신대 신대원이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최고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실력이 이제 약해졌죠. 미달이니까. 제가 들어갈 때 4대 1이었습니다. 4대 1. 그리고 목사님
제 본교에 목사님 아들은 10번 떨어졌습니다. 그 신대원을 가려고 시험 본 10번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못 갔습니다. 다른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신학교가 줄고 신학생이 줄고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비정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물론이고 시차례도 물론이고 개척하면 부담을 가집니다. 개척하지 말라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개척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정 조금 도와주는데 그것 때문에 개척하지 말라 그래요. 개척하는 목사들을 안 받아줍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할 때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 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매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24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은 몽둥이에요. 몽둥이. 클태자죠. 큰 몽둥이로 맞았다. 죽으라고 때린 거죠. 이건 살리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 너는 맞아 죽어야 돼. 그게 태장입니다. 3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을 때는 진짜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죽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돌로 맞았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서졌습니다. 배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7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그 다음에 26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목마르고 춥고 굶주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서 왔을까는 모릅니다. 저 먼 동쪽에서 왔을 거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동쪽에서 왔습니다. 위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위험을 경험했겠죠. 강도의 위험. 그죠? 강도의 위험. 또 어때요? 강의 위험. 여러 위험을 겪었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문 열릴 때까지 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겠다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동방박사들은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혀 예기치 못한 존재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봅시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태어나시는데 유대인들만 잔뜩 있다.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모였다. 이상한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그 이방인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 이방인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구원의 내용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자가.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이방인이 있어야 돼. 그때 그 자리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 태어나신 날, 그날을 송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이방인이 있어야 돼.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 동방에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경배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이방인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전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지을 수 없어요. 알고 시작한 거예요.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죠. 알고 시작했죠. 그러나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시차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짓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건물을 산 교회는 있어요. 제 동기 목사가 속초에 계시는데 그분은 건물 30평짜리를 샀어. 간단하게 뭐 땅을 사서 짓고 그러진 않았어.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는 우리 노회에서 처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번 이전하고 또 교회 지을 땅을 장만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요. 처음 하는 일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시찰 내에 있는 교회에서 한 교회도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장로교회가 제가 거기에 부목사로 3년 있었잖아요. 이번에 도움을 주셨어요. 1,169만 원. 그것도 그냥 헌금을 한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동역교회에서 도움을 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죠. 누가 도울까? 열애지 항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유해야 돼요.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돼. 그리고 함께 나눠야 돼. 그리고 어때요?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성도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괜히 별 따라 그 먼 땅에서 아기 예수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요. 그 계획을 누가 세웠겠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못해요, 사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어떤 분들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지어냈다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이방인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길이 없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왔는가?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경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경배란 말씀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언급합니다. 경배.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경배. 경배가 뭡니까? 경배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배의 의미.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물이 자 뭡니까? 황금, 두 번째 유황, 세 번째 모략입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가장 앞에 뭐가 섰습니까? 가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앞세웠던 게 법궤죠. 그죠? 법궤로 앞세웠습니다. 법궤는 뭘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황금.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를 황금으로 씌워라. 황금으로 덮습니다. 왜 황금입니까? 나 하나님은 부자야.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황금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황금 촛대, 황금 그릇 다 황금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황금을 드린 이유입니다. 유황은 뭡니까? 향기입니다. 향. 그래서 성막에 뭘 피웠습니까? 향을 항상 피우는 거예요.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이 향불을 끄트려서는 안 됩니다. 향입니다. 향기. 우리는 무슨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을, 냄새를 발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쇼가 켜져 있어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그게 향기네. 향초를 피웠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유황.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백하면 사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물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략은 죽은 자를 깨끗이 닦아주는 물품입니다. 모략은. 그래서 이 모략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략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죽음을 상징하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그날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날을. 내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그죠? 저도 그날이 옵니다. 예.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그날, 그 시간이 옵니다.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날. 죽음을 기억하자. 예. 죽음을. 내 마지막 인생의 그 날을 늘 기억하면서 살자. 그 의미가 모략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그리고 나의 죽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이 세 가지 예물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성탄절 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묵상의 능력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복하는 그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먼 땅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창수교회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합니다. 아기 예수여, 아기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고난의 짐들이 하나 둘씩 벗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스도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1장. 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생을 기경하며 꾸려나가는 우리 창석의 성도를 복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늘 순종하고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열심히 살아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며 모든 것들이 감사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이 예물이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의 지경 위에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소서. 아버지, 오늘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세계 열방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막혀 있습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창성교회 성도의 지경을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면서 창성의 소식 전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은혜로 충만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우리 동해 창성교회 창립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날 성도님들 다 올라오셔서 또 혹시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올라오셔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태어나신 주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25일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은 그 어린 예수 찬송가 10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옷도 가져와 주시고요. 이제 과자 같은 이제 먹을거리도 오늘 벌써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신 성도들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25일 날 이 앞에 진열해 놓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또 캄보디아로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안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 옷은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겨울 옷만 빼고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가을이 있으니까 쌀쌀한 가을이 있으니까 겨울 옷만 빼놓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혹시 옷을 가져오실 분들은 그리고 예배 후에 항정집분자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중으로 기도해 주세요. 12월 달 증축 공사가 이제 속히 재개되도록 이제 설계도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도록 교회 성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전도구 외쳐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아멘.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에 전하세.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우리가 2025년 결산을 해야 되고요. 또 2026년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 대학문 열어달라고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선희, 정래, 세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구약은 호세아, 신약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 이춘성 권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부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교통 이루하여 주심이 그 자리에 동방 박사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이제부터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